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69페이지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루두루 주목을 받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것, 그것도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세월 속에서 그런 성취를 이룬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격동하는 우리나라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많이 공부를 안 하는데 한국의 교회 또 한국의 기독교는 이 나라의 민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전문가께서 요약 정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는 첫째로 과거 봉건적인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지금의 사회가 된 것은 봉건 사회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 오랜 미신이 얼마나 깊어요. 토속신앙, 지금도 남아있지만 토속신앙, 양반 쌍놈의 이 계급 신분제도 얼마나 그게 강했습니까? 양반 쌍놈, 이게 단절이고 남녀 차별도 엄청 심했습니다. 지금도 남녀 차별이 있죠. 그래서 갈등이 있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남녀 차별, 이런 모든 게 봉건 사회의 잔재인데 이 민족을 옥죄고 있던 구습,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안 바뀌는데 그거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근대적인 새로운 교육, 새로운 의술, 지금이야 병원에 가면 다 이게 뭐예요?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없던 것들입니다. 이런 교육, 의술, 새로운 가치관 심어줌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 그게 기독교의 첫 번째 공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교육, 연세대학교나 다 그 배후에 보면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의술도 마찬가지. 근데 스포츠, 축구, 야구 이 모든 게 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큰 공헌이 뭐냐? 기독교는 이 나라의 옛것, 그 구습, 봉건 사회의 이 모든 압제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기독교의 공헌은 일제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35년 동안 식민 통치당하던 강점기에 가장 비참했던 때에 반식민 투쟁, 일제를 대항하는 투쟁을 주도했고 이 나라의 독립과 건국에 앞장선 것이 공헌입니다.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명의 대표 중에 16명,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들. 또 3.1 만세 운동의 확산에 앞장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교회입니다.
만세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갔고 만민 공동의 물산 장려운동, 백오인 사건 등에도 기독교가 함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 속에 기독교가 있고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도 기독교인이 주도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30일 날 그날이 뭐냐? 대한민국 재현 국회 제1차 회의를 할 때 이 나라가 세워져서 국회 회의를 할 때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제안을 함에 따라 하나님께 다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 국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이 있었고 이승만 박사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 회의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또 세 번째 공헌은 공산 독재 체제에 맞서서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 민주, 질서를 확립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로 살아가는 게 뭐냐? 기독교의 공헌인 거예요. 6.25 전쟁 때 많은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공산당은 교회, 기독교인들 제일 싫어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순교했고 6.25 때도 순교했고 잊지 마십시오. 피가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피를 흘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깨우는 미끄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듯이 피를 흘려 섬긴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복을 받느냐? 그렇게 헌신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후에 한국 사회 발전을 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영역에 기독교의 긍정적인 영향이 작동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이것도 뭐 기독교 정신과 연결될 수 있고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밤에 밖에 못 나가요. 큰일 나요. 예, 근데 우리 밤에 편의점 가서 뭐 사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안전하고 자유를 누리고 풍요롭고 세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로 인정받는 거 이게 다 기독교의 공헌이 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한계에 도달했어요. 여러모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핵심 키워드를 짚어보면 우리나라 안에 갈등, 분열이 만연합니다. 나라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통같이 불 하나 들어가면 폭발할 수 있는 갈등이 계속 쌓이고 있고 북한과 지금 대치 상황 중인데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활개를 칩니다. 북한은 여러분 그 정권은 그대로 지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 적화 통일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좀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핵무기 만들어서 지금 다 부셔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수시로 도발하잖아요. 그러니 북한을 갖다가 지지하는 건 뭐냐?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 퍼주기식으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깊은 생각이 없이 포퓰리즘, 사람들 표심을 얻으려고 민심을 얻으려고 막 퍼주고 부채는 쌓이고 부채가 쌓이면 부도 나는 겁니다. 나라가 성윤리 무너지고 있고 부정부패, 불법, 편법 난무합니다. 우리나라 깨끗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들어가면 다 그런 게 가득해.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는 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거, 이거 전체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말도 있어요. 인구가 감소돼서 나라가 사라진대. 경쟁이 안 된대. 온 나라 건강, 국민의 건강, 체질이 위태롭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복합적인 위기, 한 가지 위기가 아니라 만성질환처럼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곧 올 수 있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전염병으로, 자국 이기주의로 격동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그런 격동 속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질병이 터지면 대한민국 들어오면 또 흔들릴 거고 중국, 미국 뭐 이런 사이에서 정책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나라가 흔들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의 교회 이 나라의 목회자 성도들이 더 이상 과거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동안은 큰 외적 부흥 성장을 자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모델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교회를 배워야 된다. 성장과 부흥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외적 부흥 성장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생존 때문에 버둥거리고 모든 게 급속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쇠퇴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기독교가 동네 북이 됐습니다. 사방팔방에서 무시하고 욕하고 부당하리만큼 교회와 성도가 멸시를 받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중문화 속의 기독교는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문화적으로 세상보다 앞서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훨씬 멋있는 곳이었어요. 배고픈데 집에도 먹을 게 없는데 교회 가면 간식을 주네. 교회 가니까 사탕 주고 초콜릿 주네. 교회 가니까 집에서는 재미없는데 찬송도 배우네. 신기한 노래 배우고 율동 배우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기타도 치고 올겐도 치고. 교회 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택으로 비쳤을 때는 너도 나도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북치고 여름성경 때 이렇게 행진하면 애들이 막 와요. 신기한 거 있다고 막 따라와서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전도가 쉬웠어요. 여러분, 이 나라 가난하고 병들고 괴롭고 힘들 때 어른들도 교회로 몰려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니.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아픈데 교회 와서 나음을 입습니다. 치유가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 건물만 지어놓으면 금방 채워지는 때가 있었어요. 빚을 내서 교회를 세워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도 경쟁적으로 큰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더 좋아지면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대 탓만 하며 이것을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결국 버린다. 밖에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지금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 앞에서 무시당하고 욕먹고 거부당하는 것에는 분명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왜 불교는 안 건들고 우리만 건드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가 욕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며 새롭게 정비하고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소금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짠맛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니 짠맛을 내야 한다.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금처럼 생겼는데 맛이 안 나? 그러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짜게 안 만들면 뭘로 짜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한국교회, 한국의 목회자들, 성도들 이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욕먹고 거부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깨우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rum을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이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욕을 먹는 게 하나님 예수님 욕먹는 건데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욕먹는 게 마음이 아파서 벌떡벌떡 뛰면
그거는 거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힘쓰며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크게 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아멘.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갔어요. 이제는 세상의 교회보다 앞서가는 상황이 이미 오래전에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는 옛날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하는 다 이거는 옛날식인데 세상은 핑핑 돌아가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들이 세상을 곁눈질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저렇게 쫓아가야 된다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말하면 소통이죠.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 세상 시대와 호흡을 해야 한다. 여러분, 한 예로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인기 짱이었을 때 기억하세요? 열풍이 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강남스타일. 근데 그때 그 노래 가사를 기독교적으로 바꾸어서 부르며 같이 춤을 추는 것을 소통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스타일 쫓아하면서 가사를 바꿔서 뭐 기독교적으로 했대. 그래서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소통한다. 여러분, 근데 그게 소통이냐? 아니요. 그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걸 보고 교회가 대단하다 그럴 것 같아요? 비웃어요. 점점점 비웃어요. 세속화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게 주목을 받지만 그걸로 뭐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뭐를 타협하고 뭐를 타협하지 말아야 할지.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뭔가 이 시대에 내 생각으로 많이 행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의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멘 합시다. 마리아는 이 한 가지를 택했다. 다윗도 한 가지를 소원해요. 따라합니다.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 아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니까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바빠지고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아멘. 본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에 매진하며 회개하고 중보하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 여러분 기도, 참된 기도가 넘쳐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 크게 합시다. 교회는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 예수님의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해방시키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비가 자기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예수님이 어디 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래서 9명이 씨름을 합니다. 귀신 떠나가라. 그런데 안 떠나가요. 9명이 곤경에 처합니다. 떠나가야 제자들이 폼을 잡는데 안 떠나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논쟁을 하고 이 완전히 둘러싸여 창피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쫙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끝에 가서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귀신 떠나가. 들어오지 마. 나가. 들어오지 마. 딱 그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거품 물게 하고 죽은 것 같이 만들지만 주님이 이렇게 세우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집에서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도 귀신이 꿈쩍도 안 했던 건가요? 그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러자 주님의 간단 명료한 대답, 진리는 이겁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악하고 강한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다른 것으로는 안 돼.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역사하도록 문을 열고 길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충분히 넘쳐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가 덮게 해야 돼요. 아멘. 기도 조금 하고 아유 힘들어 이게 아니라 기도해서 기도가 다 덮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는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내 영이 있는 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영적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계속 쌓여요. 기도는 쌓여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악한 것과 싸워도 9명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기도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으니까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해도 안 떠나가요. 기도를 쌓아놓지 않아서. 여러분, 그전에는 쪼무레기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서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법칙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큰 위기의 때 정말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휩싸여 있고 교회들도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 가지 기도의 사명, 본질의 사명에 헌신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냥 기도예요. 기도 외에 다른 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왕국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저 많은 강한 대적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대적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전체 흐름을 바꾸시고 새 역사를 강권적으로 일으키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이것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그런 영광스러운 전쟁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기도를 더하며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항상 지금 말씀 기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 자기 몫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가 불을 붙이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